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사간의 찬양을 통해서요, 죄에 대하여 자유함 혹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음을 알았거든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심으로 뭐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동행하세요. 동행하다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함도 같이 흘러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오심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회한, 마음의 후회가 생겨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난 결별했어.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들어갑니까? 죄사함을 자연스럽게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는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뭐라고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우리도 그 안에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던가요?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해도 머릿속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죄의 내재가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나요? 이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내 머릿속은 교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한 나타난 놀라운 결과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설교자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죄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현대 특히 젊은 친구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다 포함해서요,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낯설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남의 얘기, 남의 나라 얘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 사람들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점점 갈수록 절대선, 절대의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의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각해서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선이고요. 내가 생각해서 그러다고 생각하는 건 악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잘하고 있다면 의고요. 내가 생각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불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공존하는 어떤 공의적인 개념만 조금 있을 뿐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누군 죄라고 그러고 누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들이 다 각기각각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얘기한다? 이건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요, 목사가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철학자가 자기의 철학을 공부해서 얘기해 주듯이요. 이런 상황이 사실
한국교회 깊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고요. 왜? 듣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놓고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다 안 진리다, 이건 진리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진리가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럴 수 있지가 되지 절대 진리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요, 정말 남의 집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놓고 하신 가장 핵심적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만났어? 너 정말 하나님 만나서 죄의 용서함이 뭔지 알겠어? 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면 되는, 죄가 빠져나가고 죄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너의 삶이 있음을 알아? 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머리에서 죄라는 개념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이 노크 소리가 크게 울리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만에 죄의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고 난 죄하고 관계없어라고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점점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께 뭔가를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절대 진리다 비진리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창조론도 마찬가지고요. 창조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보세요. 여러분, 없다면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78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헬라어 본문을 보면 77절에 그 죄사함으로처럼요, 하나의 전치사가 이끌고 온 전치사 구예요. 위에는 n이라는 전치사가 끌고 왔다면 밑에는 dia라는 전치사가 끌고 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전치사의 의미가. 근데 보통 학자들이 여기 본문에 의하면 수단 혹은 원인이라는 의미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혹은 원인을 나타내기 위한 전치사 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뭘 꾸며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다는,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원인과 혹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학자들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내용이라는 거예요. 76절, 77절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이유,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거에 대한 수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치사구가 꾸며준 거, 이것 때문에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것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요? 구원을 알게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오늘 78절 앞에 있는 전치사 구는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수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 죄사함이 먼저 알게 하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하여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보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때요. 먼저 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지를 알아보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듯이 오늘도 나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읽은 78절 앞에 있는 전치사 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작업들이 두 번째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용은 앞에 내용을 다 수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78절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확인해 봤는데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경고사인이 켜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전치사구 내용에는 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됐거든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 됐는데요. 헬라어 본문에는요, 긍휼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긍휼이 수식한 단어가 또 있어요. 왜 그걸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은 다 그걸 번역하려고 애썼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에도 그걸 번역하려고 애쓴 번역본도 있지만 개역개정과 개역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끝나버려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역의 의미가 있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헬라어 본문에는 긍휼에 뭐가 있어요. 뭐가 뭐냐면요. 이 단어는 신체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폐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심장도 있잖아요. 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는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걸로 말미암아 무슨요? 구원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에 의해서요. 뭐요? 죄사함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 때문에.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을 연구하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쓴 거 보니 연구한 거 보니까요.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내장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감정 자체를 얘기해요. 감정의 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의미를 쓰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요. 그 자체가 사랑,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또 쓰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우리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도 되고요. 이 내장의 의미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애정 혹은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 보세요. 긍휼과 애정, 긍휼과 사랑, 긍휼과 마음이 뭔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 더 사가랴 또 누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니까요. 긍휼의 핵심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긍휼 중에서 가장 중심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중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긍휼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장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을까요? 사람의 이 존재가 이 내장이 있듯이 누구가 누구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장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긍휼의 내장, 긍휼의 중심, 긍휼의 시작점이나 표현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독특한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의 긍휼을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 혹은 마음 혹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사가랴는 걸 봤거든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누가는 지금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 중에 긍휼이 있는데 이거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 여겨요. 긍휼한 단어가 알기 때문에. 긍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뭐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는 사랑을 얘기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구나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누가는 좀 더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약을 가볼까요? 신명기 4장을 가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같이 온 1세대는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불순종에 의해서. 이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끝나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아무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여기 4장 3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세는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자비하다는 뜻은요, 남의 불행, 남의 비참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자비하다고 얘기해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체험했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설명해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비예요. 언약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긍휼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또 나옵니다. 31절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뭐요? 체험한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신분이야? 창조 이후로 너희가 봐왔듯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그리고 뒤에 쭉 나와요. 어떤 신이 와서 33절이죠.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체험한 걸 얘기해요. 신에서 갔더니 불이 버버버버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만나면, 신을 만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출애굽 방을 얘기해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걸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긍휼과 자비라는 속성은요, 체험한 사람 말고는 몰라요. 역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가나안 땅의 앞으로 7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멸절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비입니까? 자비롭지 않아요.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떤 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계속해서 펼쳐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로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노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 그 땅을 너희가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모세가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에 오면 더 구체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사도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이 온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해요. 우리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을 가보시면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의 보편적인 내용을 다 담은 사랑의 개념으로 요한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애정적인 사람이 표현하는 사랑 이와 다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짐승들이 갖고 있는 지들만이 갖고 있는 사랑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뭐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요. 하나님에게 뭐가 없다? 악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야만이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난 사랑하고 있어. 이게는요.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이기적인 아니 인간들만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요. 하나님 만나야 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인이 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어도 택하심을 입은 게 확실하다 하도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고백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잘못된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 이 사랑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심판 때 우리가 담대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뭐요? 심판이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에서 담대해요. 심판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담대해져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8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심판을 두려워하고 형벌이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있냐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생각할 때, 형벌을 생각할 때 무섭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19절에 걸려 계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 하나님의 긍휼의 중심,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긍휼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사가장은 이것을 노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역사가 과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것을 찬양하는데요. 그 긍휼이 구원을 이루시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쫙 펼치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사가랴가 노래를 해요. 막 너무 좋아서. 누가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독자들의 증거예요. 야 독자들, 너희 예수 믿어서 구원이 있다고 하지. 내가 물어볼게. 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안에 있어? 요한사도가 얘기한 심판대 앞에서 담대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냐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갖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사랑에 대해서는 참 얘기를 잘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얘기를 잘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랑 얘기가 1년 내내 있지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요, 에베소 교회 마지막 나이 들어서 누렁기를 보낼 때는요 오직 그것만 얘기했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때 지하들이 선생님 다른 것도 좀 말씀하세요. 좀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승의 영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를 수 있고요.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로 네가 족하도다 했거든요. 사랑을 알면 다 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 사랑을 설교하나요? 사랑을 강조하나요? 오히려 보면 목사님들이 그 사랑을 얘기하다가 부담스러워요. 나도 못하고 있지만 꼭 전제를 꼭 깔고 얘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알거든요. 사랑하라고 있으면요 거부가 돼요. 은근슬쩍 거부가 돼요. 왜요? 내 안에서 이기적인 사랑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걸 포기하고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난 부담스러워, 싫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알거든요. 알고 있는 목사도 안 하고요, 모르고 있는 목사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묻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돌아가야죠. 우리가 못한다고요? 나 안 하고 싶어 하지 말고요.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솔직하게 들어가 보자고. 아니, 회개를 할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각오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얼마큼 중요한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요즘 많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알면 되는 사랑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는 염지를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은 이거 참 대단한 거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거라는 교회의 권세를 주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까 뭐요? 여기서 풀면 저기서 풀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용서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 질문보다는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21절부터 시작돼요.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이 자기 죄 짓는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얘기해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용서가 가능한가? 그래서 우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내가 용서하면 되지.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제시해서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줘요. 그게 뭔지 아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23절부터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임금과 신하들의 얘기입니다. 결사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팔아서 노예 삼으라는 얘기예요. 10,000달란트는 이만큼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계산 여러분 각자 나중에 정확하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정도 다 인간의 모든 인권을 다 말살할 정도의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때 어떤 일 합니까?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럴 수밖에 없죠. 다들 종으로 팔려간다니까. 어떤 일 합니까?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겨 놓아줬다는 건요, 아까 내장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내장. 아까 우리 긍휼의 내장이라 했죠? 내장의 동사형이에요. 그걸 불쌍히 여기라고 번역한 거예요. 애정을 어린,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마음속에 뭐요? 마치 임금이 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내용처럼 얘기해요. 누구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모두 할 때 인간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봐주세요. 알잖아요. 우리처럼은 고생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면 긍휼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 마음이 쏙 들어와, 긍휼의 마음이 쏙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오케이, 다 탕감하여 줘. 무슨 말이에요? 말란 달란트 받지 마. 다 풀어줘. 자유롭게 내버려둬. 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용직 월급이니까요. 1급이죠. 일당이죠. 100일치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거면 이건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건데, 보세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기처럼 똑같이 했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도록 벌었어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합니까? 동료들이 37절에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않냐.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요, 내장이 아니라 긍휼의 동사형이에요. 내가 똑같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똑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풀었는데 어떻게 네 동료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긍휼을 그대로 베풀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베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기 얘기해요. 이 사람처럼요, 갚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절 보세요. 탕감의 조건을 33절 쳐죠. 34절,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30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함의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함은 긍휼의 표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정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심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들에게요.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긍휼 베푸고 계십니까? 어떤 긍휼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부터 용서해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움켜쥐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하고 있습니까?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했다고 해서 선출더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신 줄 내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는데 그 기본이 뭐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들은 베드로가요, 자기 베드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그 교훈을 받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하셨지? 왜 예수님이 용서함 받으면 왜 자기도 용서해야 되고, 긍휼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지? 왜 그러시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1장 18절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은 세상의 가장 큰 가치들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악함에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말이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심판에 이르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웬 사랑인지, 웬 은인지 하나님이 각자를 건져내시는데 그 표징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 건져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탕감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베푸세요. 긍휼이 뭔지를 알게 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 합니까? 그걸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베드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딱 있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교회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나오면 송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야, 니들 중에 그런 지혜도 없냐?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건데, 야, 어떻게 그 세상 법정에 사람들 세워?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다 오해해버려요. 과거나 그렇지. 요즘 보세요. 교회들마다 다 법정으로 가요. 목사든 뭐든 할 것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랑이 없음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될까요? 피해보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 안 될까요? 우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사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이겨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봐야 돼? 여러분 생각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해. 상대방이 잘못했다 용서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하지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하면 돼요. 그때도 안 되면 그때서 내버리는 거예요. 법정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가. 너희 교회 아니야. 교인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여차하면 법원 가잖아요. 법원에서 서로 얼굴 들이대면서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우잖아요. 목사들끼리 싸우잖아요. 교인들끼리 돈 관계하면서 돈 갖고 싸우잖아요. 네 돈 어디 갔어? 내 돈 어디 갔어? 서로 싸우잖아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법에 의해서 달라진 거구나. 세상 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달라진 놀라운 백성들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형제 사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려고 음을 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랑을 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착을 해두셨어요. 형제 사랑하게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있는 거 사용하면 돼요. 저 사람 그 사랑이 가요. 여러분 사랑이 안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사도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한다 하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놓고 내 형제를 미워한다.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언해버려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미워하면서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랑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미움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놓고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내가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으면요. 죄사함 받았을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막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요. 좀 멀어져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많이 아냐 따라서 멀리 가요. 뭐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가고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인간적인 사랑만 나와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그래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정말 사랑뿐이 없어요.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여러분 생각해도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찜하시고 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저 무당이, 저 스님들이, 저 이슬람교도인들이, 저 악한 살인범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거 하나님 만날 수 없지. 만약에 천국에 저런 애 있으면 나 안 갈래.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못 갈 수 있지만 그들은 갈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으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면 너희는 구원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고민해야 돼요, 보세요. 이 메시지는 한국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있으세요? 분명히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있었고 성령 체험도 있었고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 있는데 사랑만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스큐즈 해주세요. 이스큐즈 미. 저만 좀 용서해 주세요. 실례하지만요. 제가 아무리 해도 사랑이 안 나온 거 그거 딱 하나 잘못됐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의 속성이 원인이 돼서 구원도 죄사함도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오냐고요. 우린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체험도 다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이상한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볼까요?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 빼버리면 8장에 성령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펑 터뜨려요. 7장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요. 어떻게 살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악한 막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12장인 내용이에요. 성령에 의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따라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 내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로마서 12장이 이걸 얘기해요. 9절 볼까요? 사랑에는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악을 미워해요. 악과 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선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악은요 하나님 범주 밖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다 악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따라가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께서 나한테 와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한테 사랑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지 않고요. 악을 좋아하고 선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나오지를 않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은 나올 수 있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을 포장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 안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 알아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요? 주를 섬기라도 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다음에 반드시 뭐요?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로 형제 우애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요 절대 형제 우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사랑이 다 사라졌어요. 말세 지말로 갈수록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모든 사람은 미움만 남아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을 섬겨? 이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삶의 모습인데 내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형제 후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요? 예배드린다고요? 봉사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쟤는 내 건데 내 것처럼 사네 아세요. 그걸 분명하게 표현하신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요. 악을 품을 것이고요. 미워할 것이고요. 꼬여서 베베 꼬여서 언젠간 한번 푹 찌르고 싶고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나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서 받기 힘쓰라. 여기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다음에 나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서 받기 힘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제로 한다고요? 하나님 다 이쁘게 보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도록 이미 넣어주시지. 박문정 이제 너 내 거 됐으니까 네가 열심히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 인간성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만 나올 뿐이에요. 하다가 기분 나빠요. 안 알아주네.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네. 저게 저렇게 산다고 두고 보자. 여러분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 않아요. 분명히 안에 집어넣으세요. 나도 모르게 기쁘게 하게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교류하잖아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장착하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뒤집어씌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람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내걸 빨리 읽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퍼져나가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이 뭐라고요? 원수에게 줄이고 있으면 밥을 먹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엉뚱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 가족 중에 누가 그가 잔인하게 요새 막 묻지마 살림이 많으니까 그 묻지마 살림에서 죽인 사람이 예수 믿고 잘해서 하나님 택함 받아서 천국 갔다면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용서가 안 돼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원수인데 원수가 천국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어? 지옥이지. 옳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 땅의 개념은 옳습니다. 원수가 있는 곳에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놓은 당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인 긍휼이 나를 이상하게 구원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나한테 오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역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가지고 네 복을, 네 악을, 네 원수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도 용서하는데요. 내 가족이요?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용서를 왜 못합니까? 물론 그 사람 입을 통해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그래요. 입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너도 그 안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 손 내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그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지금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없다면 우리에게 지금 경고살이 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면 구원도 있고요. 죄사함도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거예요. 요한 일서가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해요. 다 들어주시고 내 욕구를 내가 채운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 뜻을 자기 입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해서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일 때예요. 내가 삶에 나오는 삶의 표현이 하나님 원하신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갖고 계신 놀라운 독특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왔으니 이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각자에게 누가 됐든 간에 그 긍휼을 다 맛볼 것이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발휘할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긍휼을 베풀겠냐? 그렇다면 너는 구원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다. 어디서 잃어버렸든지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못했든지 성령의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성령 이끄신 대로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린아이 믿음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에게 한 가지 먹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먹으면요 그게 나오게 해주세요. 먹으면요 이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 둘 알아가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사도 요한처럼요 딴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만 나와도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그 영광이 뭔지를 다 알아서 야 너 하나님 영광 봤어? 나도 봤어. 이런 공동체가 되자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없다면 답답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길로 가자고요. 오늘부터 가자고요. 알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나온다고 알았으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 참여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스멀스멀 나오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올려봅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고도 우리는 정말 있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이 정말 너에게 나가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먼저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나왔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함이 아니 오직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형제 사랑하게 이르는 놀라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안에서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족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 순종한 삶 속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제목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아 오직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을 전하는 귀한 일꾼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주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 주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정말 그 뜻 안에 살기를 원하여 주께 간청하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민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려고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보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